오늘 주기도문 6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가 뭔가요? 용서. 저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용서가 뭔가요? 누구의 과오를 잘못을 그 대가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누군가 내게 빚을 졌는데 그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탕감, 용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말이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빚이 있냐고. 그때 근데 몇만 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얘기할 필요 없고. 네. 그런데 그분이 그걸 다 한 번에 갚아주셨어요. 사역하라고.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을요. 한 번에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그 눈덩이 같이 막 막 불어나는 빛의 그 이자를 한 번에 그냥 갚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을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시더라고요. 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즉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용서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데, 네,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제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님을 offend합니다. 그것이 죄악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모든 관계는 깨어집니다. 부부가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삽니다. 아니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편의상 사는 거죠. 사람들이 참고 산다고 그러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용서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몇 절 더 내려가면 말이죠, 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우리 주기도문 후반부를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our daily bread. 매일 하나님을 겸손히 찾으십니까? 그렇게 찾지 않으면은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forgive us our sins. 근데 이 기도가 기독교 복음의 중추적인 메시지입니다. 피비털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랑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원수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가서 뭐 이렇게 달라고 긍휼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Enemy of God. 그렇죠? 그렇게 피비털하기에 중추적이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13절에서 끝내지 않고 14, 1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설장로님이 좀 놀라셨는데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속으로 답해 주시겠습니까? 꼭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은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진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정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가 만일 형제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리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과오나 해를 끼치고 어떤 정말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마땅한 그 보응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벌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용서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랑은 하고 하고 안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뭐 멀리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뭐 용서하고 자시고가 있어요. 이 용서는 항상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남편을 평생 미워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평생 그 죽일 놈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롤라 사역을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3년 반 만에 우리 가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7번째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 우리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랑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랑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 팝 컬처에도 아버지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부르면서 막 눈물들 툭툭툭툭 흘립니다. 왜? 공감하니까. 우리는 사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용서하리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도는 참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지금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나한테 과오를 범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거를, 더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용서함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그걸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빛듯한 감을 받아본 적이 있고요, 용서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해요. 오늘도 기억해요. 그렇죠? 기독교 예수 복음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예수 복음을 통한 용서를 체험하시면 우리는 용서합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저는 이걸 반드시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게 해를 끼친 내 친구, 내 형제, 내 부모, 내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이만큼 살아간다고 그러거든요, 평생.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여가지고 맨날 엄마 때리는 거 보고서 자란 자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많습니다. 그거는 술 먹고 밤낮 엄마 때리면은 자식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엄마를 때리면 말이죠, 자식들이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에 가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our debt, 빚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 우리의 빚진 것. 우리가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게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 11장에 가면은요, 이 주기도문 그 티칭이 parallel account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즉 빚진 거하고 죄진 거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빚은 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빚, debt.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말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죄를 말하는 5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Missing the mark, 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고요. iniquity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transgre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lawlessness, 그것도 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빚입니다. 빚진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는 떳떳해야 되죠? 아니요, 절대로 떳떳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래서 빚은 뭐냐 하면 여기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빚지다 아니면 같은 의미로 해를 끼치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죄는 빚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떳떳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offend하고 하나님을 해치고 공격하고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대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리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가 확실해지면 복음이 빛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죄가 확실해지면 복음이 빛날 것입니다. 혹시 복음이 빛나시는 분 있나요? 여기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다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알아요. 얼굴에 많은 경우에 써져 있어요. 빛이 나지 않아요. 우울해요. 우중충해요. 그렇죠. 여러분을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죄가 확실해지면 복음이 빛납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이 도대체 얼마인가요? 몇만 불쯤 되나요? 크레딧 카드에 몇만 불쯤 쌓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너무 무겁습니다. 그게 그 탕감 받는 그거를 진짜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 준 빚이 얼마인가요? 우리가 갚아야 하는 그 대가가 값이 얼마인가요?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이죠. 마태복음 18장쯤 되면은 꽤 진행이 됐을 때죠. 예수님 공생애가 질문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좀 큰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구약성경 유대주의사에서는 3번까지 용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사실 3번 용서해 주는 거 어렵죠. 누군가 계속 죄를 짓는데 3번 용서해 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귀엽게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7번까지 봐줄까요?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번씩 70번. 누가 그 수학 잘하십니까? 그럼 몇 번이죠? 490번. 즉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스토리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아피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롤라떼가 항상 설명하는데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고요, 죄를. 2번째는 빚을 탕감하는 것이고요. 3번째는 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스토리에 이 3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용서하는 것,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가둬놨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둬놨어요. 그 사람들을요.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가둬놨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느 왕이 하나 있었는데 왕입니다. 왕이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산하는 것 같으니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결산하는 날이 있을 걸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빚진 거 다 갚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결산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더라.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큰 빚을 진 사람이 그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됐는데 1만 달란트가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때 당시에 법대로 그 종과 그 아내와 가족들을 다 팔아서 저가 갚을 때까지 옥에다가 쳐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결산할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요? 1만 달란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해하시죠? 원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 달란트는 한 남자가 20년 일해야 하는 싹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 곱하기 만 20만 년 일해야 하는 돈입니다. 20만 년 동안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빚을 지게 됐는데 이 남자가 20만 년을 일해서 그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갚을 수 없는 그 불가한 빚을 지고 왕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 빚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빚진 자들입니다. 아주 매우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가족이고 뭐고 다 팔려가지고 그 다 팔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얼마 동안? 20만 년 동안. 20만 년 동안 갇혀야 합니다. 그만큼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종이 그때 순간 뭐를 했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스토리죠.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 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왕 앞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가 뭘 해야 되냐고.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참으셔서 be patient with me. 내가 다 갚겠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제안을 했죠. 20만 년 동안 벌 돈을 어떻게 다 갚겠다는 얘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그런 소리를 했는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왕에게 빌었습니다.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빚진 거 갚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탕감해달라고 다 갚겠다고 그렇게 구걸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어쩌라고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때 그 왕이 엄청난 반응을 보이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종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감옥에 갔지 않고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라. 용서하여 주었더라. 한 번에 다 세 가지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종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20만 년 동안 벌어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을 졌는데 그 종이 마땅히 받을 자격도 없었고 심지어
그가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 탕감해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의 태도였었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탕감받으니까 입 싹 씻고 뻔뻔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생 빚진 자로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한테. 그렇죠. 20만 년 일해야 하는 그 대가를 빛으로 지고 있는데 결코 불가한 것을 그 종이 정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씬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다른 종을 하나 만납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다른 종을 하나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그 용서받은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얼마죠?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3개월 일해야 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뭐 몇만 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탕감받은 그 수십만 년 일해야 돈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목을 잡습니다. 목.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내 빚을 다 갚으라. 지금 당장 갚으라. 네가 갚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가족들과 네 자식들을 다 팔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네가 다 갚을 때까지 거기다 놔둘 것이다. 얼마 동안이에요 그러면요? 한 3개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참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종, 그 다른 종이 탕감받은 그 첫 번째 종에게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앞에 장에서 있었던 그대로 합니다. 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 갚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얘기예요 지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 첫 번째 탕감받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진 빚 갚을 자를 그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쳐놓더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을 옥에다 쳐놓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씬하고 두 번째 씬하고 너무 다르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씬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다 알게 됩니다. 왕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첫 번째 그 탕감받은 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 악한 종아, you wicked servant.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종아 얘기합니다. 내가 빌기 때문에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이 하는 말입니다. 왕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자기가 엄청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저 좀 보세요. 악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거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몰아치고 목을 조이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리느냐? 이 악한 종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죄진 자들은 적지 않죠.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적지 않죠.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응하고 갚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노하여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다가 쳐넣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만 년 일해서 벌 돈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놓으면 도대체 감옥에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 거죠? 20만 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20만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만 년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이와 같이 대하시리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저 좀 보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용서하시겠느냐? 용서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고 원수 갖고 싶고. 그래서 그 아내 남편이 그렇게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평생. 세상에 깨어진 가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나요? 저 인간. 결혼한 사람들도 요즘 그런 말 쓰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인간. 남편을 가리키면서 그 인간 그래요. 그러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전 많이 봤습니다. 그 인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탕감해 주신 것을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왕이 노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감옥에다 쳐놓는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디서? 마음에서.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아니한 분 있으신가요? 고개를 탁 이렇게 눈을 내리시죠. 지금 이 순간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어디다 가둬놨죠? 감옥에다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봤는데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안에서 계속 평생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닮아가고요, 미워해도 닮아가요.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그거 아시죠?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그렇게 닮아가요. 그게 모습이에요.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렇게 대하시리라. 근데 이 기도를 언제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하라고.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전혀 어플라이가 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마음으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 계속 미워할까요? 저 진짜 저 나쁜 놈, 저 되먹지 못한 놈, 저 인간. 아버지 그냥 계속 그렇게 미워할까요? 저 죽일 인간, 저 쓸모없는 인간, 저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살아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죄의 빛이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할게요. 믿고 싶은 사람들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죄의 빛이 다 탕감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빛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그 용서가 없으면 그거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빚지고 안 갚는 건 그건 악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외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용서함,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죄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죽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냥 싫은 것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복음인 것 같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말에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Something that stand against us. 뭐가요? 우리의 죄, 우리의 빚의 기록들. 빚장부가 있어요, 우리한테요. 여러분, 빚장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19장에 여러분 행위가 다 적혀 있습니다. 빚장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against 거스리고 이 법의 레코드가 있어요. 빛의 레코드가 있어요. 임선철 2022년 2023년 와이프한테 이렇게 한 거 곱하기 100 한 번 그랬나? 100번쯤 그랬지. 다 적혀 있어요. 빛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를 살리실 때, 용서하실 때 그 빛의 기록들을 다 캔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치과를 정리할 때 17년 개업을 하고 치과를 정리할 때 저희 서랍에 우리 오피스에 돈을 내 빚을 진 사람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한 서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치과 정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17년 동안 개업한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만큼을. 그래갖고 저희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오피스에 진 이 빚들을 우리가 다 탕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 오피스의 돈을 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오피스 정리했어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예배요.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 먼저 교회 같이 다니던 분인데, 그래서 반가웠어요. 예배 드리러 왔구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예배 우리 지금 드리는 것 같이 우리 KM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인사하고 왔는데 아직도 안 가고 서 있길래 왔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 15년 전에 내가 빚진 게 있는데
내가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를 이만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놀리지도 않네. 1불짜리 아니었어요. 이만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15년 전입니다 이거. 15년 전. 그게 그 사람한테는 빛이 됐던 것 같아. 내가 탕감해 줬지만 그 사람한테는 늘 그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 이만큼을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빛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으셨더라. 우리의 그 기록을 다 거기다 못 박으셨어요. 못 박으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내 죄의 기록을 다 십자가 못 박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박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빛의 기록이 있습니다. 20만 년어치 갚아야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뻔뻔하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디맨드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공의를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한테서.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구원은 죄사함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악이, 그 빛의 기록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평생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평생 그걸 어떻게 갖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갖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긍휼로 다 갚아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대가는, 빛은 온전히 다 정산됐습니다. 아멘. 온전히 정산됐습니다. 여러분 빚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빛의 기록은 영원히 캔슬됐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쁘시길 바라요. 다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 어느 나라 놈, 어느 나라 놈.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놈이에요. 그렇죠? 다 놈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텐더합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좀 보세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못 하는데. 그런데 답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합니다. 평생 이치 따지고 계산하고 갚아주고 연엄하고 그리고 반드시 갚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 기록이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에 가면 제 기록을 딱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예수의 피가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의 피가 보일 것입니다. 제 인생의 그 죄악들의 기록은 다 피로 다 물들어져 있습니다. 난 이건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제가 그 조금 코올리게 같이 주를 위해서 산 걷는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은요, 용서를 해도 기억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용서한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복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이 폭포입니다. 폭포가 있으면 뭐가 있죠? 강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는데 물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 인생 가운데로 떨어지면 반드시 강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흐를까요?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교인한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폭포가 있으면 강이 있습니다. 저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녹아지길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막 좀 일찍 와주고 싶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늘릴까를 생각하고 싶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진심입니다. 1만 달란트를 20만 년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됐나요? 죄의 빛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빛으로 변화됐습니다. 죄의 그 20만 년 갚아야 하는 그것은 완전히 다 정산이 됐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평생 주님을 그 긍휼을 갚아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다는 걸 제가 딴 거를 이번 주에 했는데 Jesus paid it all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다 정산하셨습니다. 갚으셨습니다. All to him I owe.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빚지고 살아갑니다. Sin has left a crimson stain. 죄악은 우리에게 아주 붉은 죄를 남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눈같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He washed it white as snow. 그 다음에 후렴에 뭐라고 나오냐면 Oh, praise the one who paid my debt. 내 죄의 빚을 갚은 그분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one who paid my debt and rises life from the dead. 나를 살리신 자를 내가 찬양합니다. 저 좀 한번 보시고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분 여기 있으시면 오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무릎을 꿇으셔요.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탕감해 주시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용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제 차를 임 집사님이 빌려서 하루 타겠다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제 차를 그냥 꽉 받아버려가지고 저희 파이어 하이드런 받아가지고 5,000불이 나왔어요. 예산이 5,000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탕감해 줄게요. 제가 탕감해 주면 그 차 어떻게 하죠? 제가 5,000불 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 빛을 다 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